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마스크 쓰신 채로라도 눈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또 축복도 하시고 이렇게 악수 못 하셔도 이렇게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세월이 참 빠름이 무섭게 빠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참 무섭게 빠르게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패턴에 그냥 훅 하다 보면 수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좀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을 건너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빠르게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실은 저는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좀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냈고요. 몸도 마음도 좀 많이 힘겨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내용을 조금 썼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제작교회의 젊은이 교회에서도 함께 캄보디아 목장이 있어서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던 캄보디아의 고승철 선교사님이 사고로 인해서 위중하다는 연락을 월요일날 제가 받게 됐습니다. 고승철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제 친구이고요. 함께 입학 동기고 오랜 시간 교제 나눴던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했고 또 캄보디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정말 시골에 학교를 세워 교육하며 또 이 교육을 통하여 선교하는 너무 잘 감당하고 있었던 또 기아대책과 연결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는 귀한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그 고선교사님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만은 그 집이 이렇게 동남아의 집들이 그렇거든요. 좁은데 위로 2층, 3층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보통 가옥의 형태를 가지는데 제가 거기 2층에서 며칠 묵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며 그 친구인 고승철 선교사한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얘들은 무슨 집을 이렇게 만드냐, 계단 가파르게 위험하지도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선교를 잘 하고 있었던 이 고승철 선교사는 시골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그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역사이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는 공산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캄보디아 그 공산당이 모든 지식인들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안경만 썼어도 너 공부 좀 한 것 같다며 그러다가 다 잡아 죽이고 유학 가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서 죽이는 역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매장해 버렸던 그것들이 발견되는 곳이 킬링필드라는 곳이죠.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고요. 전문가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음악 시간이 없고요. 미술 시간이 아직도 없답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신앙은 불교인데 교육보다 신앙을 더 강조해서 불교가 얼마나 불교를 강조하는지 그나마 아이들 많이 요즘에 낳았는데
학교는 모자른 거예요. 학교를 세울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부수고 절을 세우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에도 그 학교가 학생들이 많은데 교실이 모자라서 오히려 고승철 선교사님이 사립으로 세운 그 학교에 교실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아직도 교실이 모자라서 저희 어릴 적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학생 애들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했거든요. 거기는 세 부로 나눠서 오전, 점심때쯤에, 오후에 세 부로 나눠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데, 그렇게 교실이 모자란데 글쎄 거기에 한쪽 교실 동을 부숴서 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듣기도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이 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그 가난이 되풀이지 되지 않고 어리석음이 되풀이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선교사님이 가졌던 매우 중요한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많이 협력하고자 소망했고 함께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나마 도시는 조금 낫지만 정말 시골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제가 전에 다녀와서 사진을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몇 곳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아대첩과 그곳에서 연결해준 지역의 당진 지역의 어떤 목회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고성기사님이 사역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너무 좋은 땅을 헌금하셔서 구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쫙 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땅만 보고 왔죠. 왜?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을 샀는데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돈 생기면 건축하겠노라고, 학교를 짓겠노라고 꿈에 그냥 그래도 희망에 부푼 고선교사의 간증을 드리며 제가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소개된 한 그 단체에서 전 세계 100개의 학교를 짓겠노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학교로 고승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그 학교가 선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드디어 그 땅에 망고트리 학교, 학교이 망고트리, 망고나무 학교 뭐 이렇게 그 학교가 드디어 지어지게 됐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공사를 시작하고 기공식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단체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것처럼 기부금 문제가 불거져서 후원이 끊겨버리게 됐어요. 한순간에 후원이 끊겨버리게 됐어요. 공사는 시작했는데 1단계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후원이 끊기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어떤 한 교회에서 그래도 1단계 공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헌금을 좀, 그것도 교회 전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 간증을 듣고 그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듣고 칠순잔치를 했는데 나 이거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며 그 헌금하셔서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시골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고승철 선교사 가정이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저도 안 갔으면 싶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다 말렸냐면 그 시골에 가면 자녀들은 어떡할 거예요?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된 학교를 가려면 1시간 이상을 그것도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킬 거냐며 시골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나마 도시는 그래도 푸놈펜에 살았는데 도시는 물건을 사고 뭐 병원도 좀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정말 말한 시골. 그냥 논밭만 있고요. 정말 황무지 같은 곳.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 시골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다 말렸는데
고숙정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신 건 이 아이들과 함께 하라고 보내신 건데 나 혼자 푸놈펜에 살고 아이들 학교는 이 시골에 있는 게 맞지 않다며 그 시골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도 이 푸놈펜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그 시골로 이사하려고 그날도 이사를 준비하다가 물건 그 화장대를 옮기며 뒷걸음질 쳐서 둘이 들고 뒷걸음질 쳐 그 가파른 집에 계단을 내려오다 그만 미끄러져서 화장대를 끌어안은 채 뒤로 굴러 떨어져 뇌출혈로 코마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연락을 그날 월요일 날 받게 된 것입니다. 연락받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고요. 이리저리 연락을 취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친했던 친구니까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후배 선교사를 통해서 저렇게 셋이 찍은 사진에 그 후배 선교사가 같이 있는 그 후배 선교사 통해서 소식을 계속 알아보고 마침 사모님하고 연락이 되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공지하고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수술을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뇌출혈이라는 게 차라리 좀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러나와야 조금 더 안전한데 머리는 깨지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뇌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수술 들어가서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매우 희망적인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소망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나갔는데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오전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길래 도무지 궁금해서 그냥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오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게 너무 부어서 뇌가 너무 부어서 뇌를 봉합도 아직 못한 상태인데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고 의사는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락을 끊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약물을 투여해서 단지 심장을 뛰게 하는 중이고 그 심장을 뛰는 동안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그 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는 중입니다 라고 그 후배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기운이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어서 카톡으로 소천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그것도 열심히 동역하던 친구가 먼저 죽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겨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례 절차를 연락을 해서 의논하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에서 장례식을 전체를 잘 진행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장례식을 잘 치러줬어요. 속으로 우리 고승철 선교사가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 들어갈 때 한인 선교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서 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구나, 또 그래서 잘하고 있었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께 참여해 주었고 조문해 주었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저 야 친구 너 녀석 잘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그 나사렛 우리 총회에서 해외 선교센터 주관으로 빈소 마련하고 조문을 받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틀간 그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조문을 받았는데 고승철 선교사님의 형님과 그리고 정말 또 고승철 선교사와 친했던 제 친구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과 제가 상주 역할을 감당하며 이틀간 빈소를 지키고 장례를 잘 마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의 소촌 소식을 들으면서 또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받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조문을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결단하게 되는 결단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본질은 아주 간단한 거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간단하게 하는,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그 슬픔 중에도 그래도 천국에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친구를 생각하니까 한편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정리 안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정리 안 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아주, 이건 너무 분명한 거니까 아주 클리어한 거잖아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분명히 해야 되느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니까요, 더 여러 가지를 못 하겠어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면요, 어려워요. 복잡하고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잠시 어디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소위 멀티가 안 돼요. 멀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멀티에 강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는 능력이 좀 존재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집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다 이어폰을 끼고 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될까?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가 될까?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거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집중이 안 되기 마련인데. 근데 아무튼 뭐 멀티가 되는지, 이게 꽂고 공부하는데 또 그것도 빼고 하라고 그러면 또 그나마 안 할까봐 그냥 내버려두긴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것이지 공부랑 같이 하기 물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면 TV를 보는 것이지 TV 보면서 다른 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집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 집중해 있는 사람을 보면 눈은 텔레비전 보고 귀는 다른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게 됩니까? 텔레비전에 집중해 있는 사람 옆에서 무슨 얘기 해보십시오. 그거 못 듣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텔레비전에 집중해 있는 옆에서 말 시키면 화가 나고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이게 어쩌면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과 같습니다. 양다리 아무나 걸칩니까? 양다리 걸치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능력 있다. 양다리를 걸쳐?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럴 수 없음을 단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는 마음, 분산되어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이미 빼앗긴 그런 상태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질투가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딴 사람 쳐다봐요. 자꾸 딴 연예인 쳐다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그 마음이 분산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질투하는 그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기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먼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즉 세상의 삶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돈을 전혀 벌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돈 버셔야죠. 돈 벌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돈 있어야 살아요. 목사도 세상에서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들도 돈 없이 못 살아요. 다 돈 있어야 살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세상 속에서 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것, 이 먼저라는 건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된다라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요, 먼저라는 단어가 사실 좀 무서운 단어였더라고요. 먼저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 단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몇 군데 더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이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계신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다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보다 다만이 좀 더 강력한 단어죠. 먼저라면 그냥 먼저 하고 다른 것들도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는 제한적입니다. 너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들에 대하여 염려하다가 뒤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는 그것들 하지 말고 다만 이거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힘겨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표현이요,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다만을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오직.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우선순위의 개념보다 더한 거예요. 세상 것들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가 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게 너희가 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좀 정리해 봤을 때 누가복음의 다만 그리고 오직이라는 것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신앙은 뭐냐?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아멘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 줄 알았다고요, 제가. 정말 아멘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신앙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거래요. 아니,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우리를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최종 방향과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공부 왜 하십니까? 도대체 공부 왜 하는데요? 왜 지금 무엇인가는 그것을, 세상에 그것을 왜 지금 하고 계신데요? 만약 그것이 내 만족과 즐거움, 나의 높아짐과 나의 영광스러움을 위한 것이라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버린 것이죠. 삶이 신앙이 되는 것은 그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선포하고 계심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분명한 어조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해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즐거움이고 내 만족입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면, 신앙이 무엇인지 본질 앞에 서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는 물질도 포기한 채, 학업도 포기한 채, 우리 삶의 자리들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내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방향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일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일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세워지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그것들은 내가 채운다라고 약속하시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 구승철 선교사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마치 구승철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도 너무 바보 같은 친구였고요. 너무 착한 친구였어요. 도와달란 말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아낌없이 나눠주던 친구. 그 땅에서 본인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선교사 일찍 갔기 때문에요. 위치도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채워가셨던 것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가서 바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바로 캄보디아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축도 했어요. 건축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힘겹게 시작해서 캄보디아 사람들 모으고 캄보디아 사역자랑 열심히 해서 건축을 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바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야, 우리도 드디어 교회 같은 교회, 예배당 같은 예배당에서, 아이고 캄보디아 교회가 그냥 이렇게 띄워가지고 대충 그 대나무 떼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한 그냥 예배당 그런 데서 막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그 건물 짓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바로 같이 사역했던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다 물려줬어요. 거기서 조금 이제 편해도 되는데 다 물려줬어요. 그 사역자가 누구냐면 딱 3년 전,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이 사역하고 고승철 선교사랑 사진이 이렇게 같이 찍은 게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3년 전 오늘이라고. 제가 또 혼자서 서체해서 왜 하필이면 3년 전 오늘이야 또. 아무튼 그 사역자가 제 아버지 목사님과 캄보디아에 같이 사역 갔을 때 제가 이 NYI를 캄보디아에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통역을 맡았던 저 행이라는 전도사예요. 아무튼 그 친구에게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교회를 물려주고 자기가 또 해야 될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지금도 그 행전사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지난해 캄보디아 교회인데요. 캄보디아 성도들로 이루어진 캄보디아 교회인데요. 그 사람들 헌금할 돈도 없거든요. 그 시골에. 근데 캄보디아 교회인데 지난해 자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막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해줄 때도요, 우물 파는 자기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히려 정의를 따라서 막 높은 사람들이 자기 친한 사람 누구 먼저 우물 파줘야 된다고, 누구 먼저 우물 파줘야 된다고 절대로 타협 못하고 순서대로, 교단에서 이렇게 내려온 순서대로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 헌금이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가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뒤에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모든 어떤 삶과 활동들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인데요, 무엇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높음과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선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가 아주 젊은 나이에, 친구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애들 식으로 장난치면 나보다 생일이 한참 늦으니까 나보다 동생이고,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실 거고요. 또 우리 젊은이 교회와 교제 나누면서 제가 캄보디아 갈 때 아이들 선물도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싸주시기도 했고, 선교사님 선물도 싸주시기도 해서 제가 가져가기도 했고요. 우리 캄보디아 고승철 선교사님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망고도 사다 주고 뭐 과자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사들고 와서 우리 젊은이 예배 끝나고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마치고 여기서 그냥 망고 뭐 과자 이런 거 주워 먹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 그런 친구 선교사 목사님.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안타깝지만 아직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것 같아서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마음 한쪽이 좀 뻥 뚫린 것만 같이 정리정돈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한 주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고승철 선교사의 영정을 보면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간단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사실 다 털고 정리하고 오니까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가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겼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편안하게 안식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 이 친구가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남겨진 유가족들 때문에, 유가족 김유정 선교사님과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된 은채 은서가 그냥 눈에 밟혔어요. 저랑 며칠 같이 지내면서 참 친해졌는데,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온 이분들의 소식은
이분들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겠다고.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달의 한국에서의 2달 정도의 쉼을 갖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다시 그 시골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한편 너무 무거웠는데 한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안에 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장례식장에서도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떠오르시거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신앙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산된 마음의 일부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또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만족을 얻기 위하여 힘겹게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있으면 얼만큼 위로 올라가시면 얼마나 풍족해지시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아주 클리어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본에 충실하게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